성탄 감사 예배를 드립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아멘.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드리며 경배를 드립니다. 아멘. 뜻깊은 성탄절을 맞이해서 하나님의 평강과 크신 은총과 축복이 여러분들의 가정 위에 그리고 하시는 생업 위에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매년 12월 25일을 성탄절로 지키는데 성탄이란 뭐냐? 예수님이 탄생하는 것을 기념하는 절기를 말합니다. 이 성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이 땅에 오신 사건이 되겠죠. 말하자면 하나님의 아들이신 성자 예수님이 우리가 똑같은 몸을 입으시고 인간의 역사 속에 들어오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이 되셔서 이 지구에 오신 이 사건, 이것을 성탄이라고 말합니다. 이 사건은 지상 최대의 사건이 되어지고 인류 최고의 축복이 되어집니다. 오늘 저는 성탄절을 맞이해서 영생의 말씀으로 오신 예수님, 이와 같은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면서 은혜를 함께 나눌 때에 그 말씀의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그대로 임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사도 베드로의 그 새로운 신앙 고백을 듣게 되어집니다. 복음서를 자세히 보면 베드로 있죠. 베드로는 두 번 신앙 고백을 해요. 하나는 어디에 나오냐면 마태복음 16장에 나오는데 예수님께서 빌립보 지방에 있는 가이사라에 이르렀을 때에 제자들에게 물어봐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 그렇게 물어봐요. 그러자 이제 제자들이 대답해요. 어떤 사람들은요 세례 요한이라고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엘리야라고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예레미야나 예언자들 중 한 사람이라고 그래 말합니다. 그러자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다시 물어봐요.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렇게 물어봐요. 그때 누가 대답하죠? 베드로. 베드로가 그 유명한 대답을 해요. 마태복음 16:26이거든요.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이것이 베드로의 첫 번째 신앙 고백이었어요. 아주 유명한 신앙 고백이죠. 우리가 믿는 주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제 베드로가 했던 이 결정적인 고백을 들으시고 베드로를 칭찬해 주세요. 그리고 베드로의 이 신앙 고백 후에 주님께서 말씀을 하세요. 어떤 말씀 하셨는지 우리 화면을 보겠습니다. 자,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19절 다 같이요.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아멘. 대단한 칭찬이죠. 무슨 말이냐면 주님이 이제 베드로가 했던 신앙 그 고백 위에다가 주님의 교회를 세울 것이다. 근데 그 주님의 교회는 어떤 교회냐?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사탄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지옥의 문들이 이 교회를 이기지 못할 것이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주세요. 천국의 문, 하늘의 문을 열고 닫을 수 있는 어마어마한 축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가 했던 신앙 고백 위에 주님께서 두 가지 축복을 주시는데 교회를 세워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게 하고 또 하나는 천국을 열고 닫을 수 있는 그 열쇠를 주겠다. 축복을 하시는데 그러나 베드로는요 이제 이 위대한 신앙 고백 뒤에 바로 실수를 저질러요. 그 이유가 뭐냐면은 베드로가 생각했던 그 그리스도의 나라는 세속적인 것이었기 때문에 실수를 해요. 그래서 베드로는 이제 이 땅에 세워지는 메시아 왕국을 생각했던 거예요. 메시아 왕국이 이 땅에 세워져야 하는 것을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때 이제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그 생각을 꿰뚫어 하시고 뒤에 말씀하세요. 어떤 말씀하시냐면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날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해요. 말씀 넘겨보세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겠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십자가는 무엇을 상징했어요? 저주의 상징이죠. 그리고 아주 극악한 범죄자에게만 적용했던 형 집행 방법이었어요. 예수님이 나 십자가 지고 죽어야 되겠다. 그러니까 그 말씀에 베드로가 깜짝 놀라면서 만류를 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주님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주님께 결코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결코 그런 일 없습니다. 라며 딱 막아서지요. 그저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돌이켜서 말씀하십니다. 23절. 자,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걸림돌이다. 왜냐하면 너는 하나님의 일들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들만 생각하기 때문이다. 라고 책망하시는 거예요. 아마도 베드로는 세 가지를 생각했을 거예요. 구약의 예언대로 예수님께서는 절대 십자가를 지지 않는다. 또 예수님은 온 세상을 다스리는 만왕의 왕이 되셔야 된다. 또 이 땅에 메시아 왕국을 이 땅에 이루어야 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또 그 당시 현실을 보면 어때요? 현실적으로 보면 예수님의 인기가 대단했지요. 수많은 사람들이 인산인해를 이루면서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런 상황인데도 아니 불길하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저주의 상징인 십자가를 지고 죽어야겠다라고 이야기하시니 베드로 입장에서는 납득이 안 가는 거죠. 그래서 절대로 그러시면 안 됩니다. 결코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라며 말려왔던 것이죠. 또 있어요. 베드로가 어떤 생각했냐면은 아마 속으로 이렇게 외쳤을 거예요. 아니 주님 제가 있지 않습니까? 나 의리의 사나이 베드로 있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셔야 된다면 제가 대신 지겠습니다. 어찌 주님께서 저주의 십자가를 지신다는 말입니까? 주님이 죽으셔야 한다면 누가 죽겠습니다? 제가 대신 죽겠습니다. 그런 거로 십자가를 지겠다는 그런 불길한 생각 같은 것은 아예 하지도 마십시오. 그런데 이런 베드로도 나중에 예수님을 3번 부인하는 걸 보면 그 호기가 착하고 기특할 뿐입니다. 이것이 바로 베드로가 첫 번째로 신앙 고백했을 때의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그의 신앙 고백이 나오죠. 이제 모든 사람이 예수님의 능력도 좋고 기적도 좋고 말씀도 좋고 지혜도 좋은데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다는 십자가의 도를 이해하지를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의 도를 이해하지 못하니까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일 수가 없고 더는 예수님을 추종할 수가 없다고 생각하면서 많은 사람이 되돌아서 떠나가 버렸고 더 이상 그와 함께 다니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키고 능력을 일으키고 지혜도 주고 권세도 있었는데 아니 십자가를 지고 죽어야 되겠다니 말이 안 됩니까? 이해할 수 없어요. 그래서 저분은 메시아가 아니다. 우리가 더 이상 추종할 분이 아니다. 라고 많은 사람이 떠나가 버렸어요. 그들이 이제 예수님을 떠나간 이유는 뭐냐면 능력도 알고 기적도 알고 권세도 아는 것 같은데 그들의 마음속에 있는 세속적인 메시아에 대한 욕망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받아들이지 못하게 한 거였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떠나가 버렸습니다. 그때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12제자가 부르셨어요. 많은 사람이 떠나갈 때에 제자들에게 67절에 너희도 가려느냐? 너희도 나를 버리고 떠나려느냐? 바로 그 순간 베드로가 두 번째 신앙 고백을 해요. 68절에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할렐루야. 이와 같이 주께 영생의 말씀이 있다. 곧 영원한 생명의 말씀이 있다는 것이 베드로의 두 번째 신앙 고백이었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 신앙 고백이 뭐였다고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또 오늘 본문에서 두 번째 고백이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습니다. 이것이 두 번째 고백이었어요. 자, 오늘 우리는 여기에서
좀 주목해야 할 말씀입니다. 따라합시다. 영생의 말씀. 영생의 말씀. 이 영생의 말씀은 뭐냐면 영원한 생명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기에 핵심이 있어요. 그러니까 말씀은 영원하고 생명이 있고 능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이제 많은 날 동안에 예수님과 함께 다니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역사, 그 능력, 생명으로 살려내는 그 생명력을 보았어요. 말씀의 생명력. 살려내는 능력을 직접 보았어요. 그리고 그 말씀의 실제로 체험했습니다. 또한 그 말씀 체험 신앙으로 말미암아 변화되어 가지고 오늘 이 고백을 한 수준에까지 이른 거예요. 따라합시다.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습니다. 놀라운 수준이에요. 자, 보세요. 이것이 놀라운 수준이라는 증거를 우리는 마태복음 8장에서 찾아볼 수가 있어요. 자, 어떤 백부장이 있었는데 그 백부장의 하인이 중풍병에 걸려가지고 이제 너무 막 괴로워하고 있어요. 죽어가고 있는 것이죠. 그러자 그 착한 백부장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도움을 청하면서 내 하인 좀 고쳐주시기를 요청했어요. 예수님께는 흔쾌히 내가 가서 고쳐주겠다 라고 말씀했어요. 그러자 백부장이 대답해요. 뭐라고 하냐면 주님이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그러니 따라합시다.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습니다. 이 말에 예수님께서는 아주 놀랍게 여기면서 다른 자들에게 내가 진실로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라고 백부장을 칭찬하시는 장면이 나오죠. 무슨 말이냐 이게. 백부장의 믿음은 뭐냐? 따라합시다. 주님의 말씀이면 충분합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아까 신앙 고백했죠.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으면 놀라운 수준이라고 그랬죠. 마태복음 8장에서도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이면 죽은 자도 살아납니다. 병든 자도 고쳐집니다. 기적 역사도 일어납니다. 주님의 말씀이면 충분합니다.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 능력의 말씀, 권세의 말씀, 영원한 생명의 말씀이면 됩니다. 충분합니다. 백부장은 이런 신기방통한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따라합시다.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하인이 낫겠습니다. 예수님은 백부장의 이 믿음을 가장 큰 믿음으로 여겨주셨다라는 거예요. 이 믿음이 우리에게 항상 살아있기를 바랍니다. 말씀만 하옵소서. 말씀이면 충분합니다. 할렐루야. 자, 유진 피터슨의 유명한 말이 있어요. 이런 말인데, 말씀을 듣고 깨닫고 결단하고 순종할 때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변화되어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될 것이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이걸 잊지 말아야 됩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어느 유명한 분이 자기 체험을 이제 책으로 써오는 것을 읽어본 적이 있어요. 주일 아침에 아주 불경건하게 부부가 싸우고 다투었답니다. 그러면서 생각을 해보니까 내가 이 사람 때문에 마음조가 들었고 내가 이 사람하고 결혼한 것이 인생의 최대의 실수이고 어쩌다가 내가 이 사람을 내 배우자로 맞아들였나 싶더랍니다. 그러면서 이제 후회하면서 교회에는 좀 가겠다는 생각이 가야겠다 싶어가지고 예배를 드리러 교회를 갔습니다. 목사님의 설교 말씀을 진지하게 듣고 나름대로 회개도 하고 진실한 마음으로 찬송도 부르고 믿음의 신앙 고백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분의 간증이 이거예요. 자신이 오늘 무슨 말씀을 들었는지는 특별히 기억나는 것이 없었어요. 그럼에도 예배를 드리고 집으로 돌아오면서 보니까 집으로 돌아오면서 아내를 보니까 아내가 그렇게 예쁠 수가 없더라는 겁니다. 근데 예배를 드리면서 무슨 말씀을 들었는지도 잘 모르는데 그냥 그저 예배를 드리기 전하고 들은 후의 상황이 확 달라져서 크게 믿기만 하고 후회만 되었던 아내가 그렇게 예뻐 보인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말씀의 능력입니다. 복음의 능력입니다. 영을 살리는
생명력의 역사입니다. 이 능력은요, 신비해요. 논리를 추월해요. 설명이 불가해요. 예배 드리면 말씀을 듣고 났더니 무슨 말씀을 들었는지는 모르는데 살아난 역사가 일어납니다. 회복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해결됩니다. 잘 됩니다. 고쳐집니다. 평안합니다. 삶 속에 기적이 일어납니다. 황금 알을 낳는 거위의 축복을 받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생활이 예배의 축복이 너무 좋고 행복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있잖아요. 예배 드리기 전하고 예배 드는 후에 그냥 찬송 부르고 기도하고 그냥 말씀 듣고 집에 가는데도 그냥 기쁨이 넘치고 평강이 있고 아주 회복이 되어지고 세상이 밝아 보이고 그렇지요. 이것이 바로 말씀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뭘 깨달았다, 무엇을 알았다, 뭐 이것이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변화되어서 그렇게도 불행하게 생각했던 내가 행복해지는 거예요. 그렇게도 달갑게 보이지 않았던 사람이 천사같이 예쁘게 보이는 거예요. 이것입니다. 바로 심령의 거룩한 변화를 일으키는 것이 말씀의 역사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말씀의 이제 능력의 세계를 함께 가보시오. 자, 베드로는 예수님을 몇 년 동안 따라다니다고요? 네, 그죠. 3년 동안 따라다니면서 말씀의 능력을 똑똑히 보았어요. 자, 예를 들면은 12살 된 회당장 그 야이로의 딸이 죽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세 제자 베드로와 야고 요한을 데리고 어린아이가 누워있는 방에 들어갔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아이에게 뭐라고 외치시오? 달리다고. 그러자 그 아이가 그 자리에서 축축 일어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 영원한 생명의 말씀의 능력입니다. 영생의 말씀의 능력입니다.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음에 내가 어디로 가리까? 그 말씀의 능력으로 죽어가는 야이로의 딸이 벌떡 일어났어요. 이것을 베드로가 바로 눈앞에서 똑똑히 보았어요. 그 모습을 보았을 때 예수님께서 달리다고 딱 그러니까 죽어가지고 펄쩍 일어나니 얼마나 신비로웠겠어요.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다니 주님의 말씀의 능력이 경이로웠을 겁니다. 저는요, 제 성경책을 읽고 저에게도 이와 같은 기적의 역사가 일어날 것을 기대하고 죽은 사람 시신 앞에서 3번인가 4번인가를 이렇게 해본 적이 있어요. 저도 병원에 여관지가 죽어가지고 이제 세마포로 다 덮어져 있는데 그곳에 가서 세마포를 벗고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죠! 외쳤어요. 죽은 자 살아나죠! 그리고 그 전에 한 30분 정도 밖에서 간절히 기도하고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한 번만 기회를 주옵소서, 가서 시신을 딱 열어놓고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죠! 일어났을까요? 안 일어나더라. 저는 거기에서 시신이 일어나는 걸 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광경에서 죽어가고 있는 야이로의 딸이 예수님께 달리라고 했을 때 정우씨가 벌떡 일어났다. 얼마나 신비로운 장면이고 얼마나 기가 막힌 경이로운 장면이었겠냐. 베드로가 그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랐을 거예요. 그런가 하면요, 또 다른 장면이 있어요. 나인성 과부가 있었지요. 거기에 외아들이 있었거든요. 과부가. 그 외아들 죽어버렸어요. 다들 울며 불며 통곡하면서 어이 하면서 칼이 나가고 있는 그 장례식을 치러주고 있는 곳에서 예수님께서 그 관이 나가고 있는 사람들의 걸음을 딱 멈추시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했냐면 그 관 속에 들어있는 그 시신을 향해서 청년아 일어나라. 그 순간 그 관 속에서 죽어있던 청년이 숨을 쉬면서 일어나는 거예요. 베드로가 그 광경을 똑똑히 본 거예요. 이것이 바로 무슨 역사다? 영생의 말씀의 역사다. 그러니까 이 말씀의 역사가 일어나고 나타나는 데는 긴 설명이 있는 게 아닙니다. 긴 논리, 설득력이 있는 게 아닙니다. 무슨 추리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긴 이야기가 그 속에 따라갈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병든 자가 고쳐지고 죽은 자가 살아나는 기적인데 주님의 말씀이면 딱 한마디면
충분합니다. 청년아, 일어나라. 달리다금. 아멘. 이것이 바로 영생의 말씀의 능력이라는 것을 베드로는 똑똑히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멘. 주님이 나타나시고 역사하시고 말씀이 실제가 되는 데는 긴 말이 필요가 없다. 아멘. 사람의 무성한 말이 그리 도움을 주지 못한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이걸 잘 알아야 돼요. 설교가 좋네 안 좋네, 은혜가 있네 없네, 군더더기가 있네 없네, 잘하네 못하네, 배울 게 있네 없네, 세련되네 안 세련되네, 교회가 크네 작네, 유명하네 무명하네, 대도시네 시골이네, 이런 거에서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다. 아멘. 바로 주님의 말씀, 영생의 말씀 단 한마디면 충분한 줄 믿습니다. 아멘. 베드로는 바로 이 놀라운 수준에 도달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어떤 문제든지 단 한 말씀이면 충분한 줄 믿습니다. 주님이 그 시간에 주시는 그 말씀이면 충분해요. 어떤 문제다 할지라도 예배 가운데 주시는 말씀, 기도 가운데 주시는 말씀, 그 시간에 그 사건 가운데서 주시는 그 말씀 한 말씀이면 충분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장 37절에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아멘. 그러므로 마태복음 4장 4절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했냐,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에요, 다만 하나님의 입으로.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할렐루야. 아멘. 또 한 사건을 더 보겠어요. 가장 극적이고 놀라운 일이 있는데요, 여러분 나사로가 죽었어요. 성경에 나사로 들어봤죠? 죽었어요. 장례를 지은 지 며칠? 4일. 4일이 지났어요. 4일이 지나면 시신에서 벌써 시원 악취가 나는 거예요. 팔레스타인 그 지방은 얼마나 더웠겠어요. 그 더운 지역에서 시신이 4일이 지났으니까 냄새가 펄펄 났겠죠. 실제로도요, 예수님께서 그 돌무덤에 가셔서 그 무덤에 돌을 굴려라, 문을 열어라, 딱 그러니까 돌을 굴려놨어요. 그러지만 썩은 냄새가 그냥 약간 올라오기 시작하는데 냄새가 금세 퍼져버립니다.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주여 냄새가 나나이다. 이미 다 썩은 것 같습니다. 그렇게 말해요. 이미 다 끝났죠. 주님 끝났습니다. 헛수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의 생각을 초월하시는 예수님은 어떻게 하시죠? 그런 상황에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향해 말씀하시냐, 나사로야 나오너라. 할렐루야. 아멘. 나사로야 나오너라. 딱 아멘. 명령하세요. 굉장한 순간이죠. 야, 그 짧은 순간 시간이죠. 그 짧은 시간 나사로야 나오너라 했을 때 그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했겠어요? 문득 드는 생각이, 아니 이미 썩어서 냄새가 진동하고 있는데 진짜 나올까? 기대 반 의심 반으로 일제히 숨을 죽이고 돌무덤 입구를 뚫어지게 바라보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무슨 일이 벌어졌죠? 그때 죽은 나사로가 정말 일어나서 한 걸음 나오는 겁니다. 얼마나 놀라웠겠어요. 사람이 나온다. 나사로가 살아났다. 함성을 지며 감격하며 두 손을 높이 쳐다가 할렐루야 하고 외쳤을 거예요. 나만 신기한가? 여러분들 모습 보니까 별로 이렇게 신기해 보이지 않은 것 같은데요. 근데 이 간격을 좀 우리가 좀 상상을 좀 해보면은, 제가 이렇게 좀 표현을 좀 격하게 좀 해보았는데, 제가 이러지 않았을까. 그렇죠. 그러면서 베드로가 여기서 참 이걸 깨달았을 거예요. 야, 말씀이 무엇인가? 죽은 자가 살아나다니. 이건 무슨 능력이지? 이건 무슨 권세이지? 놀랍다. 신기하다. 이 말씀의 능력이었어요. 그래서 아멘. 베드로는 나중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자기들의 시대가 되어서 사도로서 이제 그 복음을 증거하러 다닐 때에 안진뱅이를 당하여서 그가 일으켜 세운 데 있어서
베드로는 똑같은 방법을 써요. 은과 금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는 일어날 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같은 방법을 써요. 여러분 말씀이 무엇입니까? 말씀은요 철학이 아닙니다. 학문도 아닙니다. 지식도 아닙니다. 말씀은 능력입니다. 아멘. 권세입니다. 따라합시다. 살아있는 생명력입니다. 살아있는 생명력입니다. 자, 주님은 시체를 향해서 말씀하시고 죽은 아이를 향해서 말씀하시고 거센 풍랑이 막 일렁이는 바다를 향해서 고요하라고 말씀하셨죠. 이건요 이해시키는 설명이 아니에요. 설득도 아니에요. 그냥 일방적인 명령입니다. 직설적인 선포입니다. 그런데 그 자체가 능력이었어요. 아멘. 살아 역사하는 생명력이었어요. 바로 베드로는 이런 것을 반복적으로 목격했던 겁니다. 이 모든 사건을 통해서 베드로가 깨달은 것이 무엇입니까? 영생의 말씀이 주게 있습니다. 그 말씀은 능력이고 살려내는 생명력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통상적으로 가지고 있는 율법적 지식이 아니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의 경건이 아니었어요. 이것은 말씀 그대로 그리고 그 말씀에 대한 응답이었어요. 이것이 살아있는 믿음, 역사하는 믿음인 줄 믿습니다. 주님은 이 믿음을 칭찬하셨어요. 그러므로 우리도 이와 같은 수준에까지 이루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아멘. 이 공간복음을 잘 연구하면 신앙의 세 단계를 볼 수 있어요. 예수님과의 관계에서 첫 번째 단계가 따라합시다. 테라스. 테라스. 이 테라스는 헬라어인데 기적이다, 놀랍다 그런 뜻이거든요. 예수님께서 병을 고치실 때 사람들의 반응이 놀랍다, 깜짝 놀랐다. 이런 일들이 있을 수 있는가? 이런 일들은 본 적이 없다. 자기 눈을 의심하면서 유심히 보는 거. 이게 테라스예요. 이렇게 베드로는 깜짝깜짝 놀랄만한 사건들을 많이 보았어요.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매번 놀라는 일들이 너무 많았던 거예요. 이렇게 놀란 사람들이 모두 한마디씩 하지요. 참으로 놀랍다. 이런 일이 어디서 어떻게 일어날 수 있는가 하고 의아해하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의 전생은 온통 기적의 역사였습니다. 그 사건 자체가 전부 기적이었습니다. 초과학적이고 초이성적이었죠. 이런 일은 본 적도 없고 들은 적도 없고 예수님께서는 이런 기적의 그리스도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바로 앞에서 그런 기적들을 보았고 또 다른 기적들을 원했어요. 그들은 계속 또 다른 놀라운 기적들을 바라고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이 이 기적 속에서 이루어질 줄 믿었어요. 또 두 번째 신앙은 뭐냐? 두나미스 단계입니다. 이것은 능력이에요. 능력. 사건은 똑같은 사건인데 이 두나미스의 능력으로 병자가 나왔고 소경이 눈을 뜨고 남의 여자가 깨끗해지고 죽은 자가 살아난 것이죠. 이 사건을 경건한 유대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사건들이 일어날 때 이건 하나님의 일이다. 사람의 일이 아니다. 사람으로는 이렇게 할 수가 없는 일이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다. 하나님의 능력이 현실화되었다. 이렇게 받아들였던 거예요. 그것은 모든 이제 율법적 보응의 원리를 초월하는 거였어요. 왜 이것은 사람의 일이 아니고 하나님의 일이라고 했냐면 그들은 보통 통상적으로 지금까지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의롭게 살 때 복을 주시고 선하게 살 때 복을 주시고 죄를 범하면 하나님께서 벌을 내시는 하나님이신데 그런 것들을 율법적 보응의 원리를 초월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죄인에게도 막 나타나게 되어지고 정말로 거기에서 막 신기방통한 일들이 막 이런 율법을 넘어서 초월해서 막 일어나는 거예요. 이런 사건과 기적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심을 감지하는 것이죠. 그리고 직접 현장에서 그 능력을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사는 그 모든 이 역사적 그 사건들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는 그 섭리를 보지 않습니까? 우리가 막 기도할 때는 물론이고 사건마다 하나님의 능력과 섭리가 나타나는 것을 보게 돼요. 역시 하나님 살아계시다. 맞아. 하나님 살아계시다. 라고 고백하며 감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두나미스 능력의 하나님을 더욱 깊게 믿고 기도하는 줄 믿습니다. 세 번째 신앙은 뭐냐면 세메이온인데 이것은 다락자 표적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똑같은 사건이에요. 네. 그래서 똑같은 사건인데 그 하나는
테라스 기적이라고 그러고 또 하나는 두나미스 능력이라고 그러고 이번에는 세메이오 표적이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요한복음과 사도행전에서는 기적이라고 쓰지 않아요. 능력이라고 쓰지 않아요. 이것은 표적이라고 말해요. 어디에서? 요한복음하고 사도행전에서는. 표적은 영어로 사인인데 이것은 세메이오. 다시 말해서 이 사건 속에는 기적이나 능력이 목적이 아니고 그 사건 속에서 전하시고자 하는 메시지 곧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드러내시고자 하는 계시가 내포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적의 사건을 보고 놀라는 것만이 다가 아니라는 거죠. 더 놀라운 것은 뭐냐면 그 사건 속에 들어있는 이면적인 계시인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이것이 바로 표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표적을 통해서 계시하시는 말씀을 읽을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공간복음서인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서는 그저 기적이라고 하고 능력이라고 말해요. 그런데 아까 말했듯이 요한복음과 사도행전에서는 그리고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의 신앙 고백 뒤에는 전도가 표적이라고 표현을 해요. 여러분 조그만 일이든지 큰 일이든지 한번 자세히 생각해 보세요. 그 속에 말씀이 있습니다. 분명히 계시의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건을 통해서 곧 표적으로 말씀하십니다. 어떤 분은 이런 이야기도 하죠. 그래서 감기만 걸려도 말씀이 들린다라고 말해요. 돌불에 걸려서 넘어지기만 해도 그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발견해요. 그러므로 감기를 통해서 들려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거죠. 경청하는 마음입니다. 좋은 자세입니다. 주님께 칭찬받는 신앙입니다. 자세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자들에게는 우연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경건한 사람의 심령으로 볼 때는 말씀 아닌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도 지금도 세밀하게 말씀하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말합니다.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영생케 하는 말씀, 영원한 생명의 말씀이 주님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그토록 중요한 줄 믿습니다. 네. 자, 왜 중요한지 한번 이야기를 봅시다. 사도 바울은요, 배를 타고 이제 마지막에 로마로 가지요. 로마로 가는데, 배를 타고 가는데, 14일 동안이나 풍랑을 만나가지고, 그 풍랑 때문에 배에 싣고 가던 것들을 바다에 버릴 수밖에 없었어요. 먹을 것이 다 떨어졌어요. 14일 동안이나 사람들이 배 안에서 굶어 죽어가고 있었어요. 그리고 풍랑이 너무 심하니까 배가 막 파산될 것 같은 위기 가운데 처해지는 거예요. 너무 두려워 떨고 있었어요. 그때에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어젯밤에 제가 주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가이사 앞에 서야 되겠다라고 확실하게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을 다 내 손에 붙인다라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래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내가 어젯밤에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 말씀은 약속입니다. 곧 능력입니다. 이것은 곧 현실적 사건으로 나타날 것입니다. 내가 말씀을 들었으니 안심하십시오. 대단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또 하나 보십시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바로 옆에서 함께 죽어가던 강도가 있었죠. 아멘. 그 오른편 강도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나는 내가 지은 죄에 합당한 벌을 받거니와 나는 내 죄 때문에 죽는다. 당연히 죽는 것이 마땅하다. 그리고 이어서 말합니다.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저를 기억하소서. 아멘. 그때 주님께서 강도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여러분 이 엄청난 주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강도는요 평생 동안 죄를 지으며 잘못 살았는데 마지막에 죽음 직전에 주님이 하신 이 한마디 말씀 듣고 뭘 받아요? 구원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말씀은 한마디면 족합니다. 한마디면 구원을 받습니다. 한마디면 천지가 창조됩니다. 한마디면 표적이 일어납니다. 한마디면 내 인생도 전혀 다른 새로운 사람으로 새로워지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따라합시다. 내 말이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베드로가 고백했던 아멘. 신앙 고백이 두 번째 신앙 고백 이거예요. 주의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습니다. 그 영생의 말씀이 너희 안에 있으면 내 안에 있으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이루리라. 주님의 말씀은 단 한 말씀이면 족한데 한 말씀이면 구원받습니다. 한 말씀이면 천지가 창조되고 혈액이 일어나고 내 인생도 전혀 다른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되는 줄 믿습니다. 또 아멘. 우리가 마지막까지 의지하는 말씀이 있죠.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따라서 볼지어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래서 저도 제가 목회하면서 수많은 어려운 난관들을 참 겪고 인내하면서 지탱해 가고 있을 때에 시편 23편 1절 말씀이 그렇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되었어요. 주여 여호와는 나의 목자하신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라. 없으리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 항상 함께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의 태면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아멘. 참으로 나의 의로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주님의 말씀이면 한 말씀이면 충분합니다. 아멘.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주님의 이 영생의 말씀을 믿고 취하고 고백할 때 그 사랑의 약속하신 영생의 축복이 함께합니다. 이것이 바로 아멘. 성탄절에 깨달아야 할 본질적 메시지인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 성탄절에 영생의 말씀으로 충만함으로 승리하는 성도, 주님의 기쁨이 되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